수업이 자신의 길인지 아닌지 알아내기. 수업이 정말로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수업을 당신의 길로 받아들이는 일은 큰일임에 틀림없다. 뭔가를 할 때 그 속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고 한쪽 발만 걸치고 있다면 그 뭔가가 제공하는 선물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수업을 받고 실습해 나가겠다고 진정으로 결심하는 순간이 수업의 모든 선물이 당신에게 허락되는 바로 그 순간이다. 수업을 나의 길로 받아들인 동기. 나는 길 하나만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 말할 수 없이 저항했었다. 그 결과 수업의 길이 나의 길임을 받아들이는데 몇 년이 걸렸다. 그렇게 오래 걸리긴 했지만 최소 6개의 이유가 나를 압박해 왔기 때문에 마침내 수업을 나의 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1. 수업은 다른 길들보다 나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수업을 처음 만났을 즈음에 나는 다양한 길을 열정적으로 파고 있었다. 하나의 길만 걷는다는 생각은 솔직히 말하자면 분명코 편협하고 완고했다. 그러므로 몇 년 동안 수업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많은 가르침들 중의 하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업은 조금씩 내 영적인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고 마침내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용하는 유일한 가르침이 되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수업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업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다. 내 일상 속의 문제 배후의 중심적 사고 패턴을 드러내고 그 패턴을 바꾸는 변형적 통찰들을 제공했다. 그런 수업은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어렵지만 더 많은 행복감을 주고 더 실용적인 것 같았다. 그러므로 수업은 천천히 정원의 잡초들처럼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내 영적인 삶을 간단히 인수해버렸다. 결국 많은 가르침에 의지해야 한다는 나의 생각은 삶을 반추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머릿속의 단순한 이상일 뿐이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2. 나에게 결국 수업이 가장 이치에 맞았다. 처음에는 수업의 많은 요소가 나에게는 기묘했고 딱히 뭐라 말할 수 없이 불쾌했다. 세상에 대해 너무 심하게 말하고 세상이 허구임을 너무 단호하게 주장하는 점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우리가 완벽함을 향해 진화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다는 주장은 그저 말장난이었다. 하지만 수업은 천천히 나의 머릿속의 배선들을 재배치했다. 처음에 매우 생뚱맞았던 생각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내 의식적 믿음의 체계가 그렇게 조금씩 혁명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기묘하고 불편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가장 합리적이며 숭고하고 심지어 명백한 진리처럼 보였다. 3. 수업이 나를 선택했음을 믿게 되었다. 하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믿을 수 없이 힘겨운 과정일 수 있다. 그런데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깨달을 때 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수업은 점점 더 많이 내 삶 속으로 침범해 들어왔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이렇게 앉아 있듯이 수업이 곧 내 인생이 될 때까지 말이다. 그 과정 어느 중간에 나는 결국 자명한 사실 하나를 직시했다. 어떤 종류의 계획이 내 인생으로 밀치고 들어와 내 인생을 차지해버렸고 그 계획의 중심에 기적 수업이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말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다. 그 전에 이미 수업이 나를 선택했다. 4. 결국 나는 수업이 나의 길임을 그냥 알았다. 5. 나는 진리는 실제에 대한 가장 고귀한 비전 쪽에 있을 거다에 손을 들어줬다. 영적인 길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진리에 대한 나의 주요 기준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다들 그렇다고 하면 진리임에 틀림없을 것이라는 거였다. 아무것도 증명될 수 없는 영성의 길에서 나는 양으로 안전을 모색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공격이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갈 방법은 내 형제에게서 죄 없음을 보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고통의 원천은 죄책감이라는 가르침을 나는 수업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내가 만난 모든 가르침 중에서 수업의 비전만이 내 안에 있는 장엄함과 아름다움과 완벽함의 느낌을 흔들어 놓았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것들을 실제에 대한 내가 만난 가장 고귀한 비전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수업의 비전은 궁극적으로 매우 긍정적이어서 사실이기에는 너무 훌륭하다는 쪽이었다. 나는 수업의 비전이 거짓이기에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참으로 위험천만했지만 나는 그날 이후로 그만큼 참으로 만족스러웠다. 6. 나는 수업의 저자가 예수임을 믿게 되었고 그의 삶을 신뢰하게 되었다. 수업의 저자가 매뉴얼에서 말했듯이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맹신이 아니라 지혜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 있다. 땅의 누구도 천국이 무엇인지 혹은 천국의 유일한 창조자가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증인들이 있다. 그들은 지혜의 매력을 느낀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훨씬 초월하여 배운 사람들이 있어 왔다. 그렇다면 예수에 의해 모든 한계를 내려놓고 배움의 가장 먼 한계조차 넘어간 사람에게 의지하라. 내 이야기의 요지는 두 가지다. 첫째, 수업이 나의 길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 그 결정을 성급하게 내릴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것이다. 기적 수업만 이용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가르침과 조합해 이용해야 하나? 일단 수업을 나의 길로 받아들였다면 기적 수업만 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길과 조합해서 이용해야 할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대답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매우 명백해진다.
수업이 당신의 길이라면 당신이 걸어야 할 길은 수업이다. 1. 다른 실습들의 이용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수업이 너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특별한 수단들이다. 다른 이들에게 효과적이었던 수단들을 고집하며 너를 위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무시한다면 수업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효과적이었던 수단들이란 오랜 시간의 명상과 죄에 굴복하고 싶은 유혹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과 같은 방식들이다. 수업의 수단은 다른 사람과 결합하면서 거룩한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이다. 2. 수업을 다른 방법들과 혼합한다면 두려움의 요소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읽을 때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이 많다고 내가 직접 그들에게 말했음을 기억하라. 당시 그들은 나를 따르는데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지금 너에게 안내하고 있는 사고 체계에 내가 그 어떤 두려움도 허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3. 수업을 다른 가르침과 섞는다면 수업의 급진적이고 실용적인 초점을 흐려 시간을 낭비하게 될 개념들을 불러들인다. 이 수업이 사고의 완전한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 일이 마침내 완수되었을 때 환생의 타당성 같은 문제들은 무의미해진다. 그 전에도 그런 문제들은 단지 논란만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교사는 현명하게 그런 질문들을 모두 멀리한다. 그런 것 외에도 가르치고 배울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교사는 이론적 문제들이 단지 시간 낭비라서 원래 목적을 추구할 시간만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또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이 많다. 인생은 한 번뿐일까? 아니면 몇 번이고 계속될까? 고도로 발달했던 고대 문명들이 있었을까? 노아의 방주는 역사적 사실일까?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 세상은 언제 멸망할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구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 문제를 피하고 싶은 무의식 때문임을 우리는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다. 모든 고통과 한계를 벗어나게 할 사고의 완전한 전환이 우리 존재의 중심 문제이다. 다른 가르침들은 대부분 크고 작게 그런 우리의 무의식적 필요를 충족시킨다. 수업처럼 우리 마음의 완전한 전환을 부르는 내용과 관계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관계하는 문제들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그런 가르침들과 수업의 가르침을 섞는 것은 중심 문제를 편하게 무시하게 만들고 다른 군침도는 주변 문제들로 도망가게 하는 여러 뒷문들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4. 수업은 하나의 완성된 기름으로 보완은 필요 없다. 너는 필요한 것이 모두 들어있고 논쟁거리가 될 만하거나 부적절한 것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하나의 통합적인 사고체계를 공부하고 있다. 이는 수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범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수업이 하느님에게로 가는 우리 여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수업 관련서들을 읽어야 할까? 2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수업의 2차 자료가 수업 자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수업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 즉 매일매일 읽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는 진지한 학생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습관이다. 둘째, 수업 2차 자료를 수업 자체와 늘 적극적으로 비교해 평가하기 바란다. 나는 그 책들이 누구에게서 나왔든 단지 수업에 대한 해석서로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에게는 독자로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이 수업과 부합하지 않은지 판단할 권리가 있다. 그 권리는 온전히 당신에게 속해 있다. 수업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가? 수업은 먼저 전통적인 라이프 스타일 2개를 서로 비교한다. 자기 부정과 관계하는 금욕적이며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자아 충족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 속의 보통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것이다. 여전히 세상이 실제한다고 믿으면서 세상을 등질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상실감에 힘들어하고 따라서 해방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을 선택하지만 심지어 더 깊은 상실감에 역시 힘들어하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 다음 수업은 그 두 길 사이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펼쳐 보인다. 그 두 길 사이에 모든 종류의 상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또 다른 길이 있다. 이 길에서는 희생, 즉 나의 세상을 희생시키는 금욕의 길과 박탈, 즉 하느님을 박탈당했다고 느끼는 일반적인 삶, 그 둘 다를 재빨리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길이 현재 너에게 주어진 길이다. 너는 이 길을 다른 사람이 그들의 길을 걷듯 걸을 것이다. 너는 그들과 실제로는 다르지만 그들과 달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 자신을 이롭게 하는 동안 그들도 이롭게 할 수 있으며 그들의 발길을 하느님이 너에게 열어주시고 너를 통해 그들에게도 열어주실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내가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환상은 여전히 너에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당신은 평범한 형태의 옷을 입지만 그 옷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야 그들 형제들에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스로 일종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고 싶다. 당신은 나는 당신과 똑같아. 단지 조금 더 행복할 뿐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당신이 그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두 어깨로 같은 부담을 짊어지고 가지만 더 평화롭고 더 용서하며 간다면 형제들이 그들의 길을 가는 동안 조용히 당신을 살피며 당신을 자신들이 안내자로 삼을 가능성이 훨씬 클 것이다. 자신과 수업의 여정에 대하여 여유를 가져라. 수업은 깨달음의 과정을 늘 한 발짝 걸어가는 도보 여행으로 본다. 그 길을 걷다가 우리는 극적인 점프, 수업이 말하는 기적이 의미하는 것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도 더 큰 시간의 연속 가운데에서의 점프일 뿐이다. 수업은 그런 한 번의 점프가 1000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더 큰 시간의 연속은 과연 얼마나 길 것인가? 그러므로 천천히 여행한다고 생각하기 바란다. 환상 여행일지라도 여행은
여행이다. 너는 나와 협력해 이 길에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에 동의했다. 심지어 이것에 대한 너의 견해조차 반드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견해의 기반이 에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갈등은 지속되지 않는다. 잠시 인내심을 갖고 결과가 하느님만큼 확실함을 기억하라. 성장했다는 표지들.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전보다 더 평화롭게 반응하는가?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좀 더 사랑으로 대처하는가?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일을 정직하게 돌이켜보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나은 방식으로 반응했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당신은 분명 서둘러 잘 가고 있는 중이다. 수업은 더 확실한 측정법도 제공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것이다. 내 안의 장엄함과 허장성세를 구별하기는 쉽다. 사랑은 돌아오지만 자만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따라 내가 에고와 성령 중에 무엇을 선택했는지 인식할 수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준 사랑을 단지 되돌려주는 것일 뿐인데도 말이다. 성숙한 학생의 하루는 어떠한가? 1. 매일 공부하기. 수업 언어의 풍요로움은 절대 고갈될 수 없다. 우리는 광산을 늘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다. 게다가 그런 여행의 고급 단계에 이르렀다면 우리는 보통 새로운 통찰을 얻기 위해 수업을 읽지 않는다. 우리는 수업의 언어 속에 특정 마음 상태가 암호화되어 들어가 있어서 그 언어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그 상태로 끌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읽는다. 우리는 수업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그 마지막 지점에 순간적이나마 도달하기 위해 수업을 읽는다. 그때 읽는 행위는 개념을 배우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영적 양식이 된다. 2. 매일 실습하기. 실습은 매우 중요하다. 내 생각에는 심지어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 사실 수업은 실습하는 시간이 곧 이 여정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는 시간이라고 본다. 아침 저녁으로 고요한 시간 갖기.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데 최소한 15분 실습 시간을 가져라. 주로 명상 같은 수용적인 실습이 좋다. 매 시간 그날의 가르침 상기하기. 매 시간 그날의 가르침을 2, 3분 상기하자. 자주 상기하기. 하루 동안 가능한 자주 그날의 가르침을 숙고하자. 유혹에 대한 대응으로서 상기하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날의 아이디어를 반복하는 것으로 대응하자.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의 원천을 두드리는 법을 배워보자는 것이다. 수업은 우리가 천국에서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면을 보는 법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3. 매일 확장하기. 일하러 가기 위해 씻고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진짜 기적 일꾼으로서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아침마다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눈에 띄게 고양시키기 위해 세상으로 나간다. 우리의 생각, 미소, 친절한 말로 그들에게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진심이 담긴 메시지란 다름 아니라 깨어나 기뻐하세요.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다. 수업은 그렇게 기적을 주는 일에 우리가 매일 의식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럴 수 있을 때 기적을 주는 일이 우리에게는 그날 하루의 용도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업은 너는 그런 상황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한다. 누구를 만나든 그것은 거룩한 만남임을 기억하라. 너는 그를 보는 대로 너 자신을 볼 것이다. 너는 그를 대하는 대로 너 자신을 대할 것이다. 너는 그에 대해 생각하는 대로 너 자신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결코 이것을 잊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 자신을 찾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업이 말하는 성숙한 학생의 하루를 구성하는 마지막 요소는 하루 종일 안내를 구하는 것이다. 성령의 안내는 신성의 도움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안내의 목적은 기적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기능 속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 그 안내는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큰 계획 속의 사랑스러운 도구로 만들기 위함이다.